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성도와 세상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샷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닉과 헷 족속 엘럼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블레셋 땅으로 잠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헬본산으로부터 광야까지 거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땅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조차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시는 그의 명령, 그 언약 안에서, 계약 안에서 모든 권리를 누렸지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자 모든 권리가 깨어지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죽음과 질병과 허무와 살인과 미움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걸 막아주지 않으셔요? 그것을 없이 해주지 않으셔요? 그것을 누리는 길은 오직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깨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하여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2대까지 이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언약이었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온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부름을 받아도 오늘날 성도들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개념 없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리라. 내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받아주시리라. 내가 크고 기쁘게 찬송 부르면 하나님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자기 집에다가 제단을 쌓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에봇을 두고 거기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던 사람들 마냥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볼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에 좋은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대통령 한 사람 만나려고 가도 예약이 안 되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대통령이 허락해 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온다고 나왔다고 누가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요? 거들떠나 보시겠어요?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 거들떠안 가요. 그러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잊지 말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언약으로 받으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힘입어 찬송하는 그 찬송과 그 예배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기쁘면 예배 받았다.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 받았다.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안 받았다.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만 가뭄이 왔다고 해서 이 양식이 없는 거죠. 기근 이게 왔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은 하셔요. 구원을 하시지만 가정을 지켜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땅이 비록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때때로 욕망을 못 이겨서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도둑질할 때도 있고 언약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광명한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한 후에 다시 짐짓 고의로 예수를 떠나가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죄지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자마다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고 참으로 뭘 모르는 자들이죠. 다행스럽게 이삭은 언약 안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언약 안에는 있지만 뭐가 부족했느냐? 믿음이 부족한 거죠. 블레셋 가도 살릴 분은 하나님, 오늘 여기 있어도 살릴 분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안 갔을 텐데 블레셋 땅이 그나마 좀 먹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내려갔는데 역시나 언약 안에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들이 자기의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세고 미련하고 못된 짓 하는 것만 만나면 전부 기독교인이야. 그 아버지도 거짓말 하더니 그 아들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똑똑하거든요. 아버지 당해보니까 아내라 해도 안 믿는 거야. 딱 지켜봤더니 역시나 거짓말이 있는 거지. 자기 아내를 아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못나가지고 세상에서 야단 많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세상 앞에서 이삭을 손들어 줍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 앞에서 축복하셔서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송아지를 넣으면 뭐 쌍둥이가 나와서 죽지도 안 하고 둘 다 건강하고, 뭐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고, 종을 들이면 그렇게 신신할 수가 없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심히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시기합니다. 이삭은 그들을 떠나갔지만, 이 시기하는 사람들을 피해 떠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이 이삭을 따라와서 자기들이 배 아파서 메운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기들 거라고 두 번이나 억지로 빼앗으면서 우겼어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번에도 말없이 떠나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 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새는 물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파기 쉽고, 또 과학기술이 있어서 찾아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물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물이 많아요. 오죽하면 금수강산이라 그러겠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우물을 파면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뭐 한 대여섯 번 파야 한두 군데 나올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 위에 있는 이 사막 지역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그 강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온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과 그의 가족과 그의 권속들이 이제 분명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좋은 땅에 사는 게 아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담대하지 못하고 용기가 없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야? 이 생각을 하니까 이삭이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블레셋 땅 근처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병 고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걸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저 인간 안 돼, 저거. 저 담배나 피우고, 안 돼. 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여기셔요. 다윗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제일 키가 작아, 제일 여성스러워, 그 시대의 제일 못난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양떼를 지킬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손흥민이가 기도하더라고요. 옛날에 박주영이도 기도하니까 저거 했죠. 요즘 또 누가 기도하던데, 황의조인가? 아니, 세상에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으뜸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네, 그 사람 됨됨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뻐 그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 못 만나느냐? 30년 만나도 체험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만날 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을, 나를 도와주실 줄을 안 믿어. 제가 그랬잖아요. 10대 때 우리
요한이 나이 저쯤 되었을 때, 고등학교 정도 나이에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믿음으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요. 암만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 저랑 다 똑같을 거예요. 아멘. 의심 안 하는 거지.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실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적나라하나? 병자에게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부 관념 속에 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마귀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벌벌 떠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믿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네 믿음으로, 행위함 없는 네 믿음으로 너는 내게 보이라. 구원할 수 있는가? 나는 내 행함으로 보이겠다 할 때 그 야고보가 말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불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보란듯이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코로나로 좀 위험했다고 그만 교회 안 나가고 그만 뭐 어떻게 하고 그만 시대가 변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겠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믿습니다 이거에 안 속아요. 믿음의 행위 앞에 인정하셔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보셔요. 달아보셔요. 오늘 이삭이 브에세바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의 그 주체가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시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심히 창대케 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 보면 이 같은 복을 받고도 창대케 할 꿈이 없어. 그저 하루하루 살아. 다 안 나빠지기만을 바랍니다. 믿음 좋습니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예배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오늘 주실 은혜를 소망이 없어. 그저 안 졸고 목사님 눈이 안 나고 설교 듣고 오늘 예배 참석했다 그걸로 돌아가려고 그래. 예배 참석해서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바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새롭게 합니다. 자,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한은 자신들이 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만약에 그와 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 집 방구석에 지금 숯불이 떨어진 거야. 놔두면 벌날 거죠. 온 집안을 홀랑 태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저렇게 강성해지고 있는데 놔둘 수가 없죠.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군대 장관과 자신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친구,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그 친구들과 상의합니다. 대신들과 상의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세상 사람들 참 지혜롭죠.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는 한 가지 결론을 냅니다. 그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자, 한편 이삭은 마음이 안 좋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할 때가 언제라고? 어젠데. 와, 올라왔노? 믿는 사람 속 있죠. 믿는 사람 누가 성자가 된다 하던가요? 믿는 사람 속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바보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처럼 보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꼬집으면 알아요? 벌레가 먹으면 알아요? 그냥 밖에 버리면 돼요. 산에 갔다 이렇게 두면 돼요. 몽골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산에 갔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양심의 가책 안 받아요. 당연하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게 진리의 문제예요. 그 사람 개인이 믿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 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부모님의 여인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망자를 잊어야 하는 시간, 망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장례식의 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장례식 할 때 대충 화장해갖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요? 네, 남들이 왜 30만원짜리 수입해 나할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야. 다 대부분 남들을 눈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장례를 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한 거고, 장례 행사도 그 격식도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나는 뭐다? 천사다. 나는 성자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시편 찾아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사람 이빨을 때려 뽑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강도가 찾아와서 그 재산 다 빼앗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없는 소리 하면은 벼락 맞아요.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게 실컷 기도하다가 나니까 자기가 뭐가 생각이 나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도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오히려 남만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되니까, 에휴, 그래, 나도 그런데 니도 그렇구나, 용서가 되기 시작. 이 과정 없는 거야. 장례식 같은 이 과정 없이 날 욕했어. 그래, 난 널 용서한다. 이 얼마나 바보야.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 가져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으로 봐요. 아직도 하나님 된 자리에서 못 나와 교만하게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믿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 가져가고 이 아픈 마음 다 내놓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될 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때, 그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인데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으면 아직도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죄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어이, 성도들이 이렇게 바보같이 믿어요. 목사하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장로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줄 착각하고. 아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와 내 앞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왔는데 이삭도 우리와 똑같이 뭐하러 왔는데 니네 미워해가지고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 가지 맹약하기를 소망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당신을 범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앞에 살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로 인해서 연약할 때에 당신이 연약할 때에 평안하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떠나갈 때에 평안히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올라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마음을 풀는 거예요. 와가지고 블레셋을 용서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게 더 좋아. 훌륭한 성자 흉내 내기보다 아우 마음 아파. 이게 더 신앙 좋은 거예요. 아마 성질나 죽겠어요. 이게 신앙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미워하면 아무도 못 삽니다. 에라이 사기꾼같이 해가지고 뒤로는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부모한테 화가 나서 차라리 부모한테 나 이 부분 속상해하는 자녀가 건강한 자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얘기 제 개인 간증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럼 제가 여기 오늘 서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두려워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용서하세요? 왜 내 마음대로 천사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축복해서 그 블레셋 앞에 하나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삭이요, 복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심정,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쪼잔한데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거짓말쟁이인데 그걸 지 혼자 막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유 어지럽도 그죠? 근데 이렇게 거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블레셋과 군대 장관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줬는데 자기가 우리 성도들은 해결한다고 다들 난리야. 이게 누구 어디서 성경을 배웠어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되지. 믿는 게 아니지. 지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절에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고 도 닦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아멘.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보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주구장창 교회 와갖고 성경 들어요. 설교 들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려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는 누구한테 갖고 간다고? 그런데 맨날 그 현장에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거나 그 사람 용서하고 있다고. 둘 다 틀린 거잖아요. 우리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풀어줄 때에 이삭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가 됩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요. 그래, 내가 네 입장 안 돼봤네. 네 입장에서 진짜 그렇겠다. 나보다 작다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보다 커지고 잘 되는 거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그죠? 목사님들도 만나가고 그 교회 잘 되는 이야기, 부흥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된대. 배 아프대. 배 안 아픈 척을 막 한대. 배 안 아프게 하려고 말을 안 한대.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제는 까놓읍시다.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강단에 와가지고 뒷골 안고 이제 기도해야지. 하나님 배 아파 죽겠어요. 이게 건강하다니까.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척 그만하시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 알고 내놓고 배 아파 죽겠습니다.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가 은혜를 주셨다고 바울이 신학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20년 30년 들으면서도 우리 못 깨닫잖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자처럼 하지 마세요. 남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제발 그 행동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남편 여섯 된 거 그거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내가 행한 일을 고한 일을 봐라 하잖아요. 이 말씀도 손 엉터리로 듣죠. 나 같은 죄인 사랑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마치 우리는 행복을 얻은 듯. 당신 행복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죠? 그러고 못 만나고 떠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다니고 있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면 막 벼락 맞을까 싶어갖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살잖아.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너무 할 줄 알고 살잖아. 누구도 하나님 사랑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자로 못 살잖아. 죽은 무덤들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다. 그 설교 붙잡고 전국 갈랍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역사, 이 성령의 만지심, 이 함께하심이 안 나타나면서도 교회 자랑하고 오늘 그저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재산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꿈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보였던 그 행동이 축복받은 자에 대한 질투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할 만큼 그 자신이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용서죠. 용서도 안 되는데 명령이라고 막 용서한 건 아니고 진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마음을 풀고 그들을 위해 양을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모두가 이 진정한 용서 앞에서 적개심을 풀고 그 밤에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며 평안한 마음을 보냅니다. 이삭이 자기 헤아면 독을 넣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 용서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느끼는 거죠. 저가 진짜 용서했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 구원모 너가 회개 안 하면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믿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서로 해하지 않겠노라 맹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히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진 바로 그날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있었는데 그 파던 우물에서 물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양이 많고 소가 많으니까 우물 한두 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터진 거예요. 그들은 이 기쁜 사실을 이삭에게 알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기를 원해요. 자기의 평화 말고 하나님의 평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화평케 한다고 막 난리야.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로 복을 주시는 게 그 팔복이에요. 내가 그 복을 쟁취하는 커트라인 서울대 입시 커트라인 아니에요.
거긴 전부 귀신 들리고 각색병 들고 그런 사람들이잖아. 복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10년마저도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복을 주지. 하나님의 복을 안 자랑하는 거야. 심령이 네가 가난해지려고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설교 들어봤어요, 라디오에서. 내가 막 웃었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심령은 부해져야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해져야 되지. 오히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 있다고 하는 거는 의지할 것이 없는 나를 바라보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1인칭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 말씀하실 분, 마치 비유로 말씀하듯이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그거 없는 자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성령으로 하면 다 깨달아지는 것을 인간적으로 하면 이제 능동적 비동사가 아니고 두동사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언제 보는 삶마다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수동태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세바란 히브리어로는 시부아인데 맹세라는 뜻이에요. 시부아, 맹세. 그래서 오늘까지 그 땅이 브엘세바로 불리고 있어요. 이 브엘이라는 단어는 베엘이라는 단어인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의 맹세, 우물의 맹세,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 좋지는 않았어요. 에서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헷족속 브엘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에서가 부모 허락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들이 또 그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했죠? 아브라함이 결혼한 것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딸.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여동생. 근데 엄마가 달라. 아버지가 부인을 일단 둘 뒀어. 그래서 그 딸, 이복 동생이죠. 아버지는 같고 그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어떻게 결혼을 시켰죠? 자기 친족에게 가서 그 친족의 그 여자를,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삼촌이 되는 거죠.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죠. 그때만 해도 이 친족 간의 결혼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 창조과학회에 가서 이재명 선교사님이 강의하고 있는 빙하시대와 성경에 관한 여러가지 욥기라든지 공룡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부분도 같은 것을 깨닫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 DNA가 잘못되기 전이니까, 건강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혈연 간에 결혼을 해도 괜찮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 DNA가 나빠지고 난 후에는 DNA가 같으니까 나쁜 거와 나쁜 것과 만나면은 이제 그 기형이 나오기 쉽고 생명이 문제가 있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그 음란에 대한 그 정죄와 함께 혈육 간에 관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에서가 혈연이 아닌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좀 건강한 편이었죠. 그렇지만 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는 사람과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 같이 살아야 건강한데,
이게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제가 그 청년들 맡은 시간이 될 때에 함께 다루어 보면서 우리 청년들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메시지 3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질투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도 없는데,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오늘 살면서 출애가 벌한 사람들로 세상을 떠나지만 세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저주한 사람 봤어요. 교회를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아나 불이 내릴지어다 막 저주하시는 분들 봤어요.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로마 핍박 시대에 그 제자들이 너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너 살 것 같나? 그런 적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적 있어요? 40에 가마는 뭐 매를 2번이나 맞고 뭐 태장을 맞고 뭐 그러고도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쌓기를 기뻐한 것이 성경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대적한다고 세상을 아주 미워하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그보다 연약한 자였는데, 그보다 못난 자였는데, 거짓말쟁이였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 핍박받는 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꽝꽝꽝꽝 아시죠? 운명이야. 정해졌어.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불쌍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 성도와 세상의 간격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 때 이삭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격 딱 거기까지예요. 그들과 어울려 살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어울려 산다는 것은 같은 회사를 다니면 안 된다, 같은 학교를 가면 안 된다, 동창회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산에 가는 절에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영적 문화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돈을 중시하고 사는 최고의 가치관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돼요. 그들의 자랑하는 그 문화에 동참하면 안 돼요.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 만들려고 교묘하게 속이고 악어의 눈물 같은 부모의 눈물, 뭐 가족 사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막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러면 눈물 흘리면서도 집에 가서 부모님 사랑 안 하고 그런 문화에 동참하지 말고 떨어져야 돼. 어울려 살지 말아야 돼. 그들의 가치관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관이 머무는 곳, 오늘날로 치면 교회예요. 그 교회에 머물며 살며 그 성령의 공동체에 머물며 살며 세상을 미워하지 않되 서로 해치지 않고 축복하는 관계로 지내는 것,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고 하는 의미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거기까지로 족한 거예요. 굳이 그들과 술 한잔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세상과의 성도의 간격은 딱 거기까지, 해치지 않고 축복하며, 그러나 함께는 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별로 어울리지 마세요. 귀걸이, 요즘 고걸이는 없지만 귀걸이 2개, 목걸이, 금반지, 메이크업 옷 입고 오는 사람들하고 별로 어울리지 마세요. 좋은 거 없어요. 교회 외제차 타고 BMW 타고 막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60평 아파트, 수십억대 재산, 서울대 졸업장, 그런 거냐고요.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 죽기까지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이 믿음 붙들기 위해 싸우다가 죽더라도 이거 안 놓치고 오직 천국으로 가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에 빠져 살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세상과는 그 정도 관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대신에 아직 그리스도를 못 발견한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돈이 있는데도 중고자동차 끌고 다니고, 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안 입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고 고아를 돕고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고 학식에 있지 않고 학벌에 있지 않은 걸 알려주세요. 아멘. 세 번째 교훈, 만일 세상과 하나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과 교회의 근심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귀하지 이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의 걸 탑죽한 것에 판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에서와 같은 그 범죄가 무서운 범죄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하나됨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와 언약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세 가지 결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세상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되세요. 그러려면 너그러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그죠?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안에서? 언약 안에서. 두 번째, 세상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학교와 학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울려 살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축복하고 미워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의 정서와 가치관에는 동참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됨을, 교회의 근심이 됨을 잊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명절 되게 하시고 이 귀신에게 절하고 하는 이 음란한 하나님의 며칠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악령이 나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